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입니다. 여러분,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할 부분이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이 성경적 물질관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또 쉽게 세속화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물질을 대할 때 또 바른 재정관이 또 형성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만몬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서의 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특정한 부나 재산을 뜻하는 아람어 마노났습니다. 뭐 안정되다, 뭐 견고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문학에는 이 재물과 돈을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의인화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재물 역시 종의 주인으로 또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생각 없이 가는 이 길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닌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분주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영적 불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종교인과 다르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나 경제활동은 생존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쉽게 또 부정이나 탐욕이 또 용납되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그 기준마저도 애매해요. 어떤 이들은 은혜만을 누리려고 할 뿐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또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교회의 강력한 적이기도 합니다. 은혜 앞에 값싼이라는 말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이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뭐 훈련 없는 세례, 제자도 없는 은혜, 뭐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 없이 쉽게 교회의 종교인으로 다니고자 하는 걸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교인의 삶에는 세상 윤리가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 윤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현상에 따라 적당히 살자는 이 종교적 사고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 윤리가 교회에 어떻게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한다면 나도 상대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고 또 결과는 수단을 정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사고방식. 그러니까 남이 모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동의만 한다면 모든 일은 다 괜찮다니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값싼 은혜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과연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그 일은 그토록 어렵게만 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들은 이 물질의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하다고 기대해요. 그러나 이런 삶의 태도는 또 결정적인 결점을 또 안고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대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적 욕망보다는 인간관계에 역점을 두기도 해요. 이들은 돈보다 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를 또 중요하게 여기도 합니다.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삶을 바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거하지 않는 행위는 또 불완전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그 부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뭐 속임수나 배신 등 그런 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인간의 본성적 악함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돈이나 인간관계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또 중요시 여깁니다. 물질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중요한데 문제는 우선순위예요. 만약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돈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현대인의 신입니다. 우상이기도 하고. 이 돈이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는 그 이면에 하나님과 또 사단이 서로 대립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한 채의 땅 한순간마저도 하나님과 사단이 동시에 그 권리를 주장해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합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만몬도 적당히 섬겨 어느 주인으로부터도 저주받지 않고 모두로부터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 만몬은 신약 성경에서 물질적인 부유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경제자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거짓신, 그러니까 전적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 즉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돈 문제에 대해 무기력한 이유는 이 돈에 이와 같은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인간을 조종해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돈이야말로 이 돈의 소유자를 파멸시킬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아요. 또 교리적 차원에서 이 돈의 소유는 악합니다. 반면에 사용은 중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왜 이 돈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악에게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가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하다면 돈도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인간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소유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유재산권은 또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또 중요한 권리예요. 따라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또 타당 있어 보여요. 문제는 이 사유재산권이 절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했고 또 공공의 이익을 무시해요. 계약은 또 갑을 관계로 강자의 뜻대로 작성되거나 일방적으로 또 파기되기 일쑤고. 그러나 성경은 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희녀제도, 그 대표적인 겁니다. 토지 매매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땅을 담보 잡았다 하더라도 50년째 되는 해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레위기 25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는 땅이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의존적이고 또 임시적이라는 거.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주님 거예요. 에스겔도 18장 4절에 그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출생부터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우리 욥기 1장 21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유재산권 주장도 또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는 모든 제어와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단지 인간은 이 주어진 원료에 가공이라는 노력을 가미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 돈을 버는 거잖아.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돈에 대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재산에 대해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또 성경적 재물관이기도 해요. 세속적인 인간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으로 자식을 키웠으나 자식은 돈 때문에 또 부모를 무관심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산 것 같지만 그런 사랑과 우정은 또 쉽게 떠나요. 흔한 일상사가 됐어요.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너무 맹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이 돈의 가치는 편안과 안락을 줄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그 돈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둡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부자면 행복하다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만족의 끝이 없어요. 돈을 향한 끝없는 이 탐욕은 인간에게 벗을 수 없는 족쇄 같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을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신앙인은 소유가 행복이라는 이 등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재화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만큼 충분해요. 그러나 이 재화의 분배가 고루 분배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자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또 인간의 탐욕을 간과하기 때문에 탐욕은 가진 것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의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난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더 절실히 찾아요. 당장 돈이 없을 때, 어쩔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심정은 갈급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 있습니다. 신앙인의 행복 기준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부자라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종교인이고 가난해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면 신앙인입니다. 가장 쉽게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경제적 부담이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만족이 없기에 또 돈에 대한 이 갈증을 또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또 탐욕이 주로 이 돈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잘 설명합니다. 정직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씩 땀으로 맺어지는 점진적 과정이 또 하나님의 방법임을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에 많이 벌고자 하는 이 마음은 탐욕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불확실한 장래를 생각하면 또 앞날에 대해 대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참고로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했기에 또 오늘의 주제는 경영을 믹스해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 물론 성경은 베이스입니다.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해요.
본질은 돈을 이 버는 일이잖아. 여기에는 또 유혹과 착각이 또 난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기업 경영의 기본적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이 돈을 버는 이유는 단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제적 목표를 낮게 세워요. 그러나 이상을 낮추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 목적이 세상이면 종교인이에요. 하늘이면 신앙인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면 신앙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버는 것도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누군가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일터를 또 제공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가 일할 기회를 이웃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무는 잃어버린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은 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또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돈을 버는데도 지킬 원칙이 있어요. 물건을 아무렇게 만들어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만들어 어떻게 팔아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시하는 기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목은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상식이잖아요. 또 건강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물건도 피해야 합니다. 담배는 암을 비롯한 많은 병을 유발하잖아요. 또 음란물은 성도들도 문란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은 잘못을 행할 때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또 그런 합리화도 시킵니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도 경영 정책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이 원리는 정의로운 경영입니다. 이 정의로운 경영을 위한 첫 번째 관건은 공평한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절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며 또 종업원에게는 차별 없이 적정한 임금을 주고 대우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중요한 관건은 정직한 경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직성이 무너지면 모든 상권의 기초가 무너지잖아요. 이 정직한 경영과 관련해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큰 갈등은 또 탈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탈세는 분명히 죄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될 돈을 훔치는 죄는 팔계명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또 올바른 경영 원칙은 임금 결정과 또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일당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공평의 원칙에서 위반되는 것 같으나 일당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고용주라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직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야 합니다. 또 종업원을 해고할 때 자신이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선을 다했는지 또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또 불만스러운 면에 뭐 대화를 했는지, 또 교정할 수 있는 뭐 기회와 기간을 줬는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또 경쟁자가 망해야 내가 산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경영 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쟁자와 더불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바로 유물론적 사상으로부터 이 관계론적 사상으로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의 존재 이유를 전체의 관점에 조명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개체의 위치가 정의되고 또 협력의 당위성과 공동체의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비록 이 개체 사이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의 승리 없이 한 개체만의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윈윈 개념이에요. 이 경우 인간 사회는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모두에게 플러스를 갖다 주는 이 포지티브 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포지티브 썸 이 게임이라는 이 의미는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한 그 상생 전략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이 당근보다 낫다는 착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또 경영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적 경영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뭐 단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선한 목자. 성경적 경영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또 그 일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가 바로 경영자예요.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인 당시에는 많은 종업원을 가진 회사나 뭐 교회를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종업원을 조직 구성원의 그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가치 있는 인격체로서 보았음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접근을 허용해요. 선한 목자는 또 양들과 운명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경영자는 양들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울며 양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성경적 경영자는 또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섬김의 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2장 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성경적 경영자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어도 유능한 관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경영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건 비전이 아니잖아요. 그 양들의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늘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업의 비전이 무엇인지, 이 경영층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종업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적 경영자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바쁜 경영자일수록 또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일은 또 중요합니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고백이 또 나와야 하는 거고. 또 성경적 경영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부하 직원에게 또 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또 사용할 줄 알아요. 또 후임자를 양성해야 하며 또 부하 직원을 신뢰하고 또 신뢰는 또 실패에 대한 허용까지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또 가장 안전하다는 착각도 합니다. 종업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자긍심과 뭐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해요. 또 충성스러워 하는 거고. 그 말씀이 그 고린도서 4장 2절이잖아요. 그리고 맡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선한 양은 목자와 동역자임을 인식해야 하고 먼저 그의 상관을 존경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디도서 2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서로가 협력 관계, 윈윈 관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냉정과는 달라요. 또 동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이나 뭐 경험을 팀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이나 뭐 상관의 가치관과 목표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할 때는 또 과감히 또 조직을 떠나야겠죠. 물론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취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이것은 뭐 구조적 특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는 사단의 덫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료의 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 기업 조직 내에서 개인의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인간은 약하며 또 구조적 악은 너무 강해요.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에 의지하고 또 동료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과 또 구조적 악에 대항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든지 쓰든지 우리의 목적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또 잘못된 생각이 또 난무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면 대충 살려는 생각들을 해요. 신앙인은 청직이기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또 염려가 생기고 그런 염려가 싫은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사는 걸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계획은 분명히 달라요. 염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표징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세워야 하는 선한 청직의 직무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계획 없이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그게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계획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예산 수립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수익, 뭐 예상 지출, 뭐 총소득, 이 부채 등을 최대한 이 계량화해 계획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또 예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 장당의 목표를 설정하고 현금 흐름의 잉여분이 또 증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 흐름의 잉여분이란 총 수입에서 단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통제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산과 실제 지출을 자주 비교하고 또 신용카드는 될 수 있는 한 또 사용하지 마세요. 또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하시고. 여러분, 소비성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또 현대는 소비시대로 또 특정지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또 빚을 내서 사는 경향이 있어요. 단위가 큰 것은 거의 빚을 내서 구매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는 동기가
없어서는 안 될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욕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치나 과시를 위한 욕망인지 구분하는 일은 바람직한 구매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소비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을 주면, 건전한 소비를 이야기에 앞서 건전한 가정 생활이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과 연계되어 있는 존재임을 또 항상 인식해야 해요.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간다든가 고급차를 타고 가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 정당하게 산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교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건 구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일 기간에 백화점에 가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해질 정도라면 스스로 또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환경을 파괴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제품이라면 또 사용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 생필품 이외의 물건을 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며 또 즐기시도록 하는 게 또 하나님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충동적 구매를 통제하는 방법은 구입의 결정을 지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가격은 적당한가? 싼 값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제품은 신모델인가? 특히 이 컴퓨터 같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몇 달 안에 구 모델이 될 것이 확실하다면 이 할인받는 금액은 이 구 모델의 감가상각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세일 물건이 진정한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여러분, 이 세일 품목으로 고객을 유혹하고 실제 가보면 다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일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려는 물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특히 이 질문은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을 비교할 때 필요합니다. 또 상품에 결함은 없는지, 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실감했던 경험은 없는지, 만약 필요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정말 그것이 자신의 내적 필요를 만족시키는지, 또 제품의 기능과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검토하고 조사해 봤는지, 이런 모두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빚을 얻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은행 대출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대출 이자보다 대출금을 얻는 경제적 효과가 더 커야 하고, 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장래성 있는 기업이라면 대출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대기업들도 부채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금리보다 이 대출금으로 운영하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다만 비독촉에 잠을 설친다거나 이 과중한 중도금 납입에 따른 이 중압감 등의 이런 감정들은 비용으로 수취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런 점들을 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빚이 있다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또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말자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8계명에 나오는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로마서 10장 내 7절 볼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이익에 대한 대가입니다. 합법적으로 낼 세금만 내고 절세할 수 있다면 이 전략한 돈은 다른 목적을 위해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많이 받고 적게 주고픈 또 욕심이 생깁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 받는 것, 특히 많이 받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눔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볼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인에게 나눔은 투자예요. 나눔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지라. 여러분 나눔에 의한 투자입니다. 나눔의 투자는 시간이 걸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뿌린 이 씨앗은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뭐 10년, 20년 아니 여러분이 죽은 후에라도 열매는 맺을 겁니다. 물론 나눔을 물질로만 제한하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 참다운 나눔이란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 시간, 지식, 정열, 비전 모두를 포함해요. 가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희년 제도에서 보여줬던 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탐욕이 있는 한 재림까지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버리는 물건 관리 등을 통해서라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복음이라는 필터로 이 시대에 적용하면 구약 성경의 헌금 항목을 전부 없애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헌금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신약 성경에서도 복음서에만 언급될 뿐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헌금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면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운영의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분을 내는 헌금이에요. 두 번째가 낼 수 있는 돈입니다. 헌금이라기보다 연보라고 표현합니다. 연보는 가난한 교회나 성도를 돕기 위해 모으는 돈 혹은 물건입니다. 세 번째가 내고자 하는 돈이에요. 당장은 여유가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믿음 가운데 작정하는 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은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능력대로 나눠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 고린도서 16장 2절 말씀처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또 책임 있는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행동은 그가 얼마나 용이 주도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먼저 디도를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서 8장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며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 다음에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서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미리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는 게 고린도서 9장 4절입니다. 혹 마게도니아인이나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나눔의 동기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도구로 쓰일 따름입니다. 영적 교만은 영혼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또 빨리 많이 벌자는 욕심을 내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할 때 빨리 그리고 많이 벌고자 하는 유혹이 있음을 앞에선 다뤘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때도 동일한 유혹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은 이 저축, 투자, 투기, 도박 등의 경계성이 어디인지 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성경이 이것을 어디까지 허용하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물론 그 경계는 사람에 따라 혹은 그가 속한 교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저축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에요. 투자, 시간과 위험에 대한 보상입니다. 투기, 적정한 수익 이상을 기대하며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도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3장 11절 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말은 조금씩 모으는 재산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단시간 내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22절 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돈을 벌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누구나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왜 투자합니까?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동기나 방법에 의해서 이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투자하는 이유는 남에게 더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기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재산을 맡기신 이유는 이를 잘 투자해 이윤을 남기기 위함이에요. 이윤을 남긴다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이익으로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투자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비성경적 동기에 의한 투자를 말해볼까요? 탐욕입니다. 투자의 동기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일 경우이고 단지 돈을 버는 재미로 투자하는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 돈 버는 과정에 사행심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은 주식으로 공모하거나 사채를 발행해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또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또 고용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구입하는 그리스도인은 수익도 목표지만 더불어 주식 투자로서 그 회사의 소유주가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투기성 투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투기성 투자는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에 기인할 뿐 그 회사의 진정한 수익력과는 직접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해당 기업의 그 주식 가격이 수익력을 반영하게 될 때 누군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 재정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세요. 왜? 재정 상태에 따라 투자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원칙만을 나눌게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담은 금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투기의 마음 버리세요. 이 투자에 대한 위험을 항상 예측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세요. 위험 요소가 예측이 안 되면 포기하세요. 위험 요소가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또 마음이 편치 않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꼭 사고가 납니다. 또 빚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왜? 투자는 여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실패는 거의 단기적인 안목에서 발생합니다. 또 투자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투자에 대한 원가예요. 상당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치고 가더라고요. 또 투자를 분산시키세요. 또 위험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또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이 적은 종목과 수익률은 높으나 위험이 높은 또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조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기업 정보와 기업 평가 분석 능력이 없으면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묻지마 투자처럼 위험한 거 없잖아요. 현대인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이 알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성경은 분주한 가운데서도 또 단순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에요. 세상 환경에 자신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웃에게 또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여러분, 그 단순한 삶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고 부족한 데서 오는 무감각이나 넘치는 것으로 인하는 방탕의 그 아닌 절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비굴하기 쉽고 또 넘치면 교만하기 쉽지만 치우치지 않으면 긍지가 돼요. 그러므로 이 단순한 삶은 또 의지적 행동입니다. 또 부단한 노력과 전적인 헌신이 또 요구돼요. 그런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은 가난한 삶과는 구별됩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복잡하게 살 수 있고 부자도 단순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잠언서 3.8절 9절에 말씀 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경은 단순한 삶을 획기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부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두 부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청지기의 비유는 하나님이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보다 부자는 그에게 맡겨진 돈을 잘 투자해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돈 많이 버세요. 또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저축하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그 돈을 모든 남에게 베푸세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종업원, 소유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웃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재화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보증에 관련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보증 서달라고 할 때 어떻게 처신하나요? 보증 씁니까? 안 섭니까? 안 서는 게 성경적 답입니다. 대신 줄 수 있는 만큼의 돈만 주고 보증 안 서는 게 좋아요. 그냥 줘도 될 만큼의 금액을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다고 도와줄 때 대출받아 빌려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체면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동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중이라면 내가 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꼭 보증을 서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발생 시 내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 한도 내에서 쓰세요. 보증 서서 망했다는 소리 안 할 정도의 범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돈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를 선생이 필요해요. 주님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그럼 용기 있게 앞서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충분, 성령 충만. 우리 보통 성령 세례를 받아 중생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성령 충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충만으로 표기돼요. 헬라어는 프레레스, 영어는 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분하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 또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제 강의 성령의 사역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 모두가 성령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야말로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인 모두가 그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